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에레미야서 35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8일 날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어머니날로 한국은 지키고, 이제 오늘이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올해는 어머니날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아도 불효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조금 지나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어머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를 몸으로는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물질로, 선물로, 사랑으로 이렇게 효도하며 섬기는 그런 어머니날, 마더스데이, 오늘 어버이 주일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 위대한 신앙의 가문은 어떤 가정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님들은 후손들에게 복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후손들은 부모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는 가정, 그런 성도가 정말 복 있는 성도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일삼지만 후손들이 악행을 일삼는 후손들이 있고, 반대로 선하게 사는 후손들이 있고, 또 때로 부모들은, 조상들은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지만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실패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의 가정 같은 경우 악행을 일삼은 조상, 후손도 역시 악행을 일삼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가정 같은 경우 부모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지만 후손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해서 실패한 자녀, 실패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모는 존경받지 못했지만 자녀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은 회심하여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본받을 만한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그 후손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 그런 가정, 참 복된 가정이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족장들의 가정 가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들의 가문, 우리가 가장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의 가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나오는데요. 별로 세상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가문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 레갑의 가문을 중심으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은 어떤 가정은 전통이 주장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대대로 이것만은 꼭 했다 하는 이런 전통을 주장하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인물 중심으로 가정이 이렇게 주장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똑똑한, 성공한 그런 한 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가정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고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복된 가정, 신앙의 가정은 무엇보다 신앙이 이끄는, 믿음이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런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인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레갑의 가문, 레갑의 족속이 그와 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들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하여 그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므로 그 가족, 그 겐 족속, 미디안 족속, 이들이 유다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는 정말 특별한 신앙으로 놀라운 그런 족적을 남긴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가 들끓던 그런 때에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 우상을 섬겼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바알 신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당시 신앙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고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신앙의 개혁에 앞장서다가 그가 임종할 때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서 본문 35장에 나오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를 하지 말고 유랑민들처럼 천막 속에서 그렇게 단순히 생활하라고 참 그런 명령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잘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훌륭한 사람들아, 이런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랑민처럼 천막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 것을 명령하는 그런 요나답의 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 남긴 유언이 그 레갑 족속의 가문의 유업이 되었고, 결국 그 유업을 후손들이 잘 지켜왔던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 시대와 오늘 에레미야 이 시대는 거의 200년 이상의 세월의 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레갑 족속들을 한번 성전의 방으로 불러서 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레갑 족속들을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한 방에 저들을 초대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놓고 그리고 한 잔씩 마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내갑 족속들은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이 왜 거절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유업을 순종하고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앞에서 권하는 포도주를 저들은 거절하면서 참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대로 그렇게 준행하는 그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유언을 남기고 많은 유업을 남겨줬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그 유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좋은 아주 복된 유산과 유업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조상들이 남겨준 유업을 잘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갑 가문의 후손들 조상인 요나답이 물려준 신앙의 유업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3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 후손들이 200년 전에 자기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남긴 그 유업과 그 유언대로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그것을 지켰노라고 아주 담대하게 에레미야 앞에서 고백하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유업을 지켰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저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지만 저들이 거절하는 이 모습, 저들의 몸에 밴 어떤 생활의 습관이고 하나님 또는 자기들의 조상의 그 믿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도 내갑의 가문처럼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도전의 시간 되어졌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 교훈을 받는다면 첫 번째로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했고 후손들은 이를 지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누구나 마시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고 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하는 것이고 때로 사회적인 어떤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멈추고 사회적인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얻으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저들의 마음가짐이요 저들의 행동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바로 서겠다는 그런 열망이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포도주 이것은 세상 모든 악의 하나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했기에 포도주를 금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가 바로 패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유행하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것들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함께 유엔처럼 죄악으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구별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이 오늘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명령하는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답은 무엇을 후손들에게 부탁했습니까?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소유욕을 절제하라, 소유욕을 더 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보통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 명령함으로써 소유로 인해서 세상의 그것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차단시키면서 세상 사는 동안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달고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본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그런 명령이요 교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부탁합니까?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농사는 당시에는 자연의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과 비에 따라 바람에 따라 결국 농사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당시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 농경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되는 바알을 농사하는 사람들은 섬기고, 때로 비가 오지 않거나 때로 뭔가 자연의 재해가 있으면 바알이 화가 났다, 바알이 성을 낸다,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바알신 그 신앙에,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이 바알 신앙, 우상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미리부터 처음부터 그 같은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첫발을 디디지 않도록 그것을 명령하고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중심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는 것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와 같이 그 선조 요나답이 남긴 그 믿음의 교훈을 쫓아 그 믿음의 유언을 따라 신앙이 이끌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빈궁할 수 있고 때로 구차할 수 있고 때로 뭔가 좀 안정되지 못한 유랑민족처럼 유랑족속처럼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이, 그것보다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 선조가 남긴 그런 유훈이, 믿음의 길이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잘 살지 못하고 때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레갑 족속 그들의 후손들처럼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정 이루도록 힘써야 될 책임과 사명이 어버이 된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레갑의 가문은 이 신앙적인 명령을 단절 없이 지켰다고 하는 것이 또 위대한 저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와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의 명령을 내릴 때에는 거의 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년이면은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6대, 7대 손 되는 거죠. 아마 수많은 자손들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모든 자손들이 어김없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각자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손주들에게 참으로 그 선조가 남긴 유훈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그들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훈을 지켜 200년 동안 참으로 이렇게 단절 없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감당해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코 단절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 예수를 믿다가 쉬게 된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보다 저들을 다시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신앙의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주로 고등학교 자녀들이 입학하면, 고3 되면 교회와는 거의 단절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고3, 그때는 학업이 더 중요하다. 대학에 진학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어려운 때이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때인데, 반대로 신앙보다 부모들이 어떤 인간적인 해결의 길을 가르칩니다. 너는 가서 공부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마. 이런 부모들이 적지 않게 한국의 성도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대학 들어가고 이 고3이 지나면은 다시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3의 기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내고 설사 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함이 없이 대학에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감을 저들의 마음에 갖게 되기 때문에 저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로 인간의 신뢰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거의 2달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혹시라도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오픈되어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이 2달, 이때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갑의 가문은 신앙적인 단절이 없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중단과 단절 없이 끊임없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레갑 족속은 신앙적인 명령을 철저하게 훈련했다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들에게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두 사람이 먹고 한두 사람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한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때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들이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지켜온 대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아이 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라. 한평생 그 말씀대로 살고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을 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는 반드시 부모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모범 없이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오히려 위선이 되고 거짓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에 자녀들에게 더 악을 심는, 죄를 심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들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대로, 부모님이 행하는 걸 본 대로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런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은 시청각 교육, 시각 교육, 보여지는 것. 자녀들 앞에 부모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바른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온전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유혹으로 물려받고 자기들이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잘 지킨 후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들 위해 큰 사랑과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장,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 19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문, 그런 레갑의 족속 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설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내 앞에 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내 앞에 설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셔서 나와 내 후손들이 절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저들은 내 앞에 서서 나를 예배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는 은총 안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가정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이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엄유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 자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오늘 요나답처럼 좋은 신앙의 유업을 자손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효도하는 가정들 되어져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오래 살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가정, 오늘 레갑 족속들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만들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